이렇게 귀한 교회에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또 시간을 주시고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목사님이 잠시 저에 대해 소개를 하셨는데요. 이 소리가 하울링 좀 소리. 네. 신학교 동기예요. 여러분 얼굴을 볼 때는 동기 같지 않죠? 한참 선배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기입니다. 신학교에 처음 갔는데요. 이 한동균 목사님이 처음 신학교에 와서 저희 과 전체 이렇게 모임 때에 한 말씀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4년 동안 장학생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딱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의 경쟁자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저는 참 아쉽게도 4년 동안 계속 장학금을 면제받고 다니고 우리 한동균 목사님은 4년 동안 계속 장학생으로 학교를 졸업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목사님 공부 잘하신 줄 아셨습니까? 공부 잘하셨어요. 박사님이잖아요. 한 목사님은 공부도 잘하시고 또 설교를 또 제가 들어보니까 설교도 너무 잘하시고 또 목회도 잘하시고 또 기도 그러면 또 안심교회 그죠? 제가요 참 오기 전까지 많이 갈등을 했습니다. 이런 좋은 교회 이렇게 능력이 있는 목사님 교회 가서 내가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제가 굉장히 마음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또 은혜 주시면은 또 귀한 말씀으로 함께 나눌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살아가다가 이 거룩한 주의 날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귀한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심을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의 기쁨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안심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조금 부족합니다. 성령 하나님 지혜의 말씀에 은사를 주시고 지식의 말씀에 은사를 주시고 예언의 말씀에 은사를 다하여 주셔서 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힘있게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다 계획을 세우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오늘 일어나서 멋지게 예쁘게 옷을 입고 안심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또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는 또 뭘 해야지. 여러분 이런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셨을 줄 압니다. 우리는 하루를 시작할 때도 그렇게 시작하고 또 한 해를 시작할 때에도 송구 영신 예배 때 우리는 기도의 제목을 줬고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한 해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나와 함께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2026년을 시작하셨을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8월 달까지 오기 전까지 여러분의 삶을 한번 쭉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연초에 계획했던 대로 잘 되어 가십니까? 잘 되어 가지 않습니까? 오늘 오실 때 꿀을 드셨습니까? 다들 입을 딱 다무시고 목사님 말씀하세요. 저는 그냥 듣기만 하겠습니다. 그런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는데 제가 가끔 질문을 합니다. 일부 예배 때도 제가 질문을 하니까 말씀을 잘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다 아시죠? 제가 이렇게 물을 때 여러분들 함께 화답하면서 예배하면요 더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때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이 한 해를 시작했는데 이제 8월 반이 훌쩍 넘었어요. 오늘이 8월 첫 주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은 내가 계획했던 대로 되어진 일보다는 오히려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안 되어지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참 좋아했고 또 따라 불렀던 CCM 가운데 이런 제목의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여러분 아시죠?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시간 관계상 부르기는 좀 그렇고 제가 한번 가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돛없이 쓰러질지라도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럼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는 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우리가 걸어온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내가 세운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가 참 많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코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혹 내가 계획을 세우고 이 한 해는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오늘 하루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내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웁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16장을 읽었습니다만 15장 끝머리부터 시작해서 이제 16장, 17장을 쭉 넘어가면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멋지게 갈라디아 지역을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또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이제 선교의 길에 올라섰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의 그 계획이 하나님 앞에서 거절당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의 계획은 뭐였습니까? 바울의 계획은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갈라디아 지역을 전도했습니다. 선교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갈라디아 지역을 했기 때문에 갈라디아 지역의 왼쪽에 아래쪽에 있는 그 아시아 쪽을 선교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못하게 하시거늘 이 말씀을 좀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재하셨다. 하나님께서 거부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울의 계획을 거절하시는 또 막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모습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바울과 함께 하셨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1차 선교 여행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이끄시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이 아시아 지역에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는 이 계획을 하나님께서 막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을까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조금 바꾸어서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본다면 오늘 우리들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한 주를 시작하면서 또 한 달을 시작하면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의 삶을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내가 세운 계획을 거절하실 때가 많을까요? 여기에는 한 3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 하나님은 거절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을 세웠어요. 막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만 멈춰라. 정지하라. 그게 아니야. 그렇게 우리에게 신호를 주십니다. 우리의 계획이 전혀 우리에게 또 주의 사역에 도움이 되지 않을 때, 유익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계획을 거절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목사님께서 저희 가정 이야기를 했는데요. 딸 셋이면 어때서 목사님 그러십니까? 어?
아들 준수가 있다고 막 아주 강하게 저에게는 아들이 있습니다라는 이런 어떤 뉘앙스를 품고 있었는데, 저는 딸만 셋인데 이 애들이요 어릴 때부터 잘 먹고 잘 싸고 잘 잤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은 참 건강하게 잘 자라줬다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딸을 셋 놓고 이 딸 셋을 다 모유 수유로 키웠습니다. 복 받았죠. 누구는 막 하고 싶어도 못 하는데 저희 집사람, 저희 아내는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라 하기는 좀 그렇고 특이한 것은 첫째와 막내는 엄마의 젖으로 충분했습니다. 엄마의 모유수로 충분했어요. 그런데 둘째가 좀 특이했습니다. 워낙 식성이 왕성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모유를 수유하면은 항상 부족해가지고요. 계속 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했던 방법이 뭐냐면은 토들러로 가는 애들이 먹는 분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배즙 같은 거. 그거를 사서 엄마 젖을 모유 수유를 하고 그 다음에는 다시 그 한 통을 이제 열어서 젖병에 담아서 그렇게 줬어요. 그러면 그때서야 이제 얼굴색이 좋아져요. 여러분 이렇게 많이 잘 먹는 아이가 어떨까요? 건강하겠죠. 건강은 좋은데 이 아이가 자랐습니다. 아이 때에 그렇게 식성이 좋던 아이가 유치원 들어갈 때까지도 여전히 식성이 좋았습니다. 밥상을 차려놓고 그때는 이제 막내가 있으니까 5명이 앉아서 둘러앉아서 이제 밥을 먹으면 이 아이는 밥을 딱 보면은 눈이 막 돌아가요. 그러면서 한 그릇을 먹고 나면은 꼭 더 먹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가기 전까지 이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가 팔뚝과 목과 이 다리가요 굉장히 두꺼웠어요. 그런데 아빠의 입장에서 저와 제 아내의 입장에서는 그게 마냥 좋았을까요? 마음에 좀 걱정이 됐어요. 야, 어릴 때 너무 많이 먹는다. 그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한테 뭐라고 말했을까요? 이제 그만, 이제 그만, 예원아 이제 그만. 그러면 애는 입이 툭 튀어나와요. 제가 정말 욕을 얻어먹으면서 아이에게 그렇게 제재를 시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획을 세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와 맞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는 거절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제 아이를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이 저에게 전혀, 아니 우리 아이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우리 아이가 먹는 것을 그만 먹어라 그렇게 절제를 시켰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기다림이 필요할 때에 하나님은 거절하십니다. 아직 우리가 인격적으로 또 영적으로 부족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거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지요. 뭐든지 빨리 되면 좋잖아요. 중국집에 가서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주문할 때마다 그래요. 빨리 주세요. 빨리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격적으로 또 영적으로 아직 성숙하지 못했을 때에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제 간증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저는 1981년도, 제가 이 말씀하면 제 나이가 나오는데 1981년도 초등학교 6학년 때였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에 제가 우연히 가을날 우연히 제가 몸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참 건강했습니다. 여러분 건강해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참 건강했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에 체육 시간을 제일 좋아했어요. 운동을 제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임 선생님이 저한테 말했어요. 너는 체육중학교를 가라. 너는 공부로는 안 되겠다. 체육중학교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가을 이제 원서 쓸 때쯤 돼갖고 저는 경북 체육중학교를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제가 아픈 거예요. 아팠는데 이게 고관절, 그 다음에 무릎, 그 다음에 발목, 그러다가 전신에 있는 모든 관절, 머리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 모든 관절이 아파서 제대로 걸을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관절이 아팠느냐 하면은 루마티스 열이라는 게 있어요. 이 루마티스 열이 이게 제 몸을 다닌 거예요. 그것이 가는 곳마다 거기에서 통증을 유발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관절이 아픈 걸로 끝나면 그래도 다행인데 결국 저와 같은 이런 병을 가진 사람의 마지막으로 가는 곳이 어디냐 하면 이 류마티스열이 심장으로 갑니다. 여러분 심장이 몇 개죠? 한 개입니까? 박지성이는 2개래요. 여러분 한 개입니다. 심장은. 놀라지도 않네요. 여러분 심장은 한 개인데 판막은 몇 개입니까? 일부 예배 때도 모르시더라고요. 판막이 몇 개일까요? 2개요? 4개. 맞아, 4개예요. 판막이 4개인데 이 류마티스열이 심장으로 딱 올라가니까 이 판막에 손상을 입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동맥 판막하고 승모판이 손상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관절이 이게 아픈 데다가 심장까지 재기능을 못하니까 앉았다가 일어서기만 해도 저는 숨이 찰 정도로 참 힘든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학교를 제대로 못 다녔습니다. 중학교에 가서 휴학을 하고 또 겨우겨우 고등학교 가면은 고등학교에서 와서 휴학을 하고 그러다 결국은 자퇴를 하고 그렇게 했어요. 제가 이렇게 중학교 생활을 하고 있을 그때에 1988년도에 저에게 복음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제가 아파서 매일 누워 있으니까 그리고 저희 부모님들이 농사만 지으면은 이제 그 모든 수확을 가지고 그 모든 소들을 가지고 저한테 다 넣은 거예요. 그래도 안 낫는 거예요. 그 옆에서 보시던 분들이 좀 더 일찍 말씀하시지. 그제서야 저한테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 중에서 저를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안 계십니까? 아마 저를 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이 영도 2단지입니다. 제가 요 길을 가면은 제가 전도를 참 많이 당했습니다. 누구한테? 안심교회 성도님들한테. 횡단보를 건너다가도 전도지를 나눠주고 이 공원길을 산책하다가도 전단지를 나눠주시고 그래서 제가 전단지를 많이 받았어요. 티슈도 받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 전도하시는 그 모습이 너무나 귀합니다. 화요 전도학교 있죠? 없나요? 그거 있잖아요. 말씀을 하세요. 그 제가 88년도에 복음의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 교회에 나갔어요. 교회에 나갔는데 제가 이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교회를 한 번도 전 나가본 적이 없어요. 보통 아이일 때 그 70년대, 80년대의 아이들이 교회를 가잖아요. 왜 갑니까? 먹을 거 주니까 간단 말이에요. 그 저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내가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아프니까 저희 부모님도 교회를 안 다니셨는데 저보고 교회를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갔습니다. 진통제를 먹고 겨우겨우 교회 버스가 오면은 봉고차가 오면 그걸 타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교회를 간대요.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특히 금요 기도회 때 기도를 합니다. 제가 처음 갔을 때 그 교회, 지금도 저희 모교회입니다만 그 교회가 군인 장로교회인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김승동 목사님이었어요. 아마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부흥 강사 아닙니까? 정말 말씀이 빠르고 말씀의 절반은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도 은혜가 되고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이분이 이제 계신 곳에 제가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특히 금요 기도회를 가면은 이분이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합니다. 제가 기도를 할 줄 알겠습니까? 저의 기도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고쳐달라고. 나도 저 친구처럼 좀 뛰게 해달라고 하는 그것이 나의 유일한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을까요? 고쳐주셨을까요? 아멘. 이런 믿음 좋으시네요. 맞습니다. 결론을 말하면은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하나님 고쳐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그 과정이요 절대로 만만치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88년도 처음 교회 가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성령이 막 제 등에 정말 뜨거운 불덩이 같은 불이 막 내려오는 거예요. 그 저는 너무 뜨거워가지고 뒤에서 누가 뭘 보나 싶어서 그것도 봤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 교회는 뭔가 있구나. 아, 내가 여기서 기도하면은 내가 치유함을 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빨리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저 경기도 포천에 가면은
할렐루야 기도원이 있는데 거기 한번 가봐라. 여러분 1980년대에 할렐루야 기도원이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대구에서도 이순태 전사님이 대구 그러니까 시민회관입니까? 거기서 버스를 대절해 가지고 금요 기도인지 화요 기도인지 다 거기에 목요인지 금요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렇게 대구 분들을 차를 맞춰서 올라가고 그렇게 했어요. 그럼 제가 거기서 처음에는 어머니와 같이 가고 나중에는 학교 다니는 여동생이 휴학을 하고 같이 갔어요.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거기에서 기도했습니다. 나았을까요? 틀려도 괜찮습니다. 나았을까요? 안 나았어요. 안 나왔어요. 제 옆에 있는 사람들, 암 환자들, 안전병이 그러면 안 되죠. 장애인들 이런 분들이요 다 일어서고 막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 한 1년쯤 있다가 마음에 너무 큰 낙심이 되었어요. 왜 나는 안 되나?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에 나을 수 있는 확신을 주셨는데 왜 나는 안 되나? 그래서 저는 막 절망 가운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교회를 안 나갈 거야.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요, 참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주일이 되고 교회 갈 시간이 되면은 저는 어느새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대로는 더 이상 못 살겠다. 1991년 1월 2일 새벽부터 제가 작정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안심교회가 기도하면 무슨 교회죠? 안심교회 아닙니까? 지금 기도하고 계시죠? 2열, 7열 기도회 50일 기도학교 잘 알죠? 한 목사님 카톡 프로필에 매일 올려요. 그럼 제가 봅니다. 제가 작정 새벽 기도를 40일 했어요. 저희 집은 교회에서 한 3km 떨어져 있습니다. 저 혼자 갈 수가 없잖아요. 아픈 제가 어떻게 혼자 갑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오토바이 탑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림 88, 이런 88이라고 옛날에 있었어요. 대림 88 오토바이. 그걸 타면 저는 뒤에 어머니 뒤에 타고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를 갔는데요. 참 하나님은 제 마음을 너무너무 힘들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아멘 하실 텐데 하나님은 저를 너무 더 아프게 하시는 거예요. 작정하고 기도하러 갔는데 그날부터 더 아픈 거예요. 저는 심장 판막에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이 심장 판막의 고통이 너무 심했어요. 여러분 협심증 아시죠? 그 협심증에 몇 배로 아팠어요. 1시간 동안 이 심장을 쥐어짜고 왼쪽으로 팔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고통을 있었어요. 그러면 엔티지라고 하는 그 약을 혀 밑에 넣으면은 이 약이 쫙 몸에 퍼집니다. 그러면 혈관이 확장되는 게 느껴져요. 근데 이걸 너무 많이 먹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성이 생겨서 안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를 하니까 내 몸이 더 아픈 거예요. 한 번 오던 것이 2번, 3번씩 그렇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잘 때 내일은 절대로 안 갈 거야. 그런데 새벽이 되면 다시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렇게 새벽 기도를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그해 1991년 10월 31일 날, 그 전에 이제 심장재단을 알게 해주셔서 부산에서 심장재단에서 서울에서 내려온 세브란스 병원의 조봉구 박사님이 저를 진찰하고 너는 수술할 수 있다. 경대병원에서는 너를 수술하다가 잘못하면은 그 루마티스열이 머리로 가면은 너는 그 자리에서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신촌 세브란스의 조봉구 박사님은 저를 보고는 너는 고칠 수 있으니까 내가 전화하면은 올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오라고 전화 온 날이 바로 10월의 마지막 날. 이용이 생각나는 날이에요. 10월의 마지막 날. 저는 그걸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날. 서울에서 나를 불렀던 10월의 마지막 날. 그럼 저는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10월 30일 되면은 우리가 방송에 보면 10월 잊혀지지 않는 계절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때마다 저는 제가 그때의 기억이 납니다. 10월 31일 나를 서울에서 불렀던. 그래서 제가 승모판하고 대동맥판 2개를 교체를 했습니다. 인공 판막으로 교체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니까 여러분 건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를 금방 고쳐주실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저를 고쳐주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왜 하지 않으셨을까요? 아직 제 자신이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를 연단하신 거예요. 저는 그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야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하심이 계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지난날 내가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 나는 안 고치느냐고, 왜 하나님 나만 이러냐고 다 불평을 했습니다. 그것을 저는 철저하게 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림이 필요할 때에 우리의 계획을요 거절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뭘까요? 오늘 세 번째 이유가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본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어디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까?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여기서 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소아시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 신약의 제일 끝머리에 있는 성경이 뭐죠? 말라기요?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7 교회에 편지를 쓰잖아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7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그 7 교회에 편지를 쓴 그 교회가 모여 있는 것이 바로 소아시아예요.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지역이 에베소지요. 그래서 바울이 그 7 교회, 그 에베소가 있는 그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그 사역을 막으셨다, 거절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때 바울의 일행이 어떻게 합니까? 6절, 여러분 7절 말씀 우리 자막 나오는데요, 6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바울이 아시아 지역으로 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부르기아와 어디로 갔다고 했죠? 갈라디아로 갔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시아 앞에서 어디로 갔습니까? 비두니아로 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막히니까 자꾸만 다른 길을 모색한 거예요. 이쪽으로 아니면 이쪽으로. 계속 바울은 선교의 길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재차 선교의 길이 막히자 바울은 다시 무시아를 지나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드로아까지 이르렀다. 드로아까지 내려갔다라고 8절에 말씀합니다. 이 자막을 한번 보시면은 PPT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여기 빨간 점이 있는 곳이 바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다녔던 지명입니다. 저기 여러분 오른쪽에 수리아 안디옥이 있죠.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다소, 더베 이렇게 쭉 해서 돌아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수리아 안디옥까지 이렇게 올라갔어요. 자, 바울이 이렇게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 그림을 보는 것처럼 이제 저기 실선으로 화살표 되는 것은 바울이 갔던 곳이에요. 근데 거기 보면은 저기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어디로 가려고 화살표고 점선이 있습니까? 에베소로 가려고 했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조에 보니까 무시아가 나오잖아요. 무시아에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비두니아로 올라갑니다. 비두니아 옆에는 본도라는 게 있어요. 자, 이쪽으로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드로아까지 내려갔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이루고자 최선을 다해서 일할 때에 일이 자꾸만 꼬입니다. 여러분, 내가 세운 계획대로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할렐루야,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좋고 나도 좋고 다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 내가 원하는 그 방향으로 가지 않고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되지 않게 하는 그런 경우, 그 길을 막으시는 경우가 없잖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곧 제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십니까? 예, 안심교회 분들은 다 하시는군요. 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하나님 저 사람은 고쳐주시고 왜 나는 고쳐주지 않냐고, 하나님 차별하십니까? 저는 막 하나님 앞에 원망의 기도를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이 내가 세운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에, 내가 세운 계획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할 때에, 그 길이 막힐 때에 우리 마음에요,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연약한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오늘 본문의 바울과 그의 일행들도 분명히 좌절감이 밀려왔을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거절당한다는 거, 여러분 기쁠까요? 아플까요? 여러분, 데이트할 때 참 좋아했는데 여러분 차여보신 경험 있습니까? 차여보신 경험이 없는 사람은 저에게 묻지를 마십시오. 여러분, 차였을 때 그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차여도, 사람에게 거절당해도 우리 너무너무 아파요. 근데 하나님 앞에 거절을 당한 거예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내는데 계획이 자꾸 꼬여요. 그러면 우리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는 거죠. 너무나 힘듭니다. 바울 일행은 최선을 다해서 선교의 길을 찾았음에도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죠. 하나님 자신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아멘. 자, 밤에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어디로 가라고요? 마게도냐로 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보고는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마게도냐로 가기를 힘썼더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나름대로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내가 1차 전도 여행 때에는 요 지역 갈라디아 땅을 전도했으니까, 말씀을 전했으니까 이제는 그 밑에 있는 이 소아시아 지역을 전도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의 계획은 아시아 선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습니까? 아시아가 아니었어요. 유럽이었어요. 마게도냐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잠깐만요, 일단 요 아시아에 잠깐 전하고 그 다음에 갈게요, 그렇게 말씀했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인정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0절에 보면 인정했다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는 그 앞에 보면은 마게도냐로 가기를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힘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바울과 그의 일행은 마게도냐로 즉시 걸음을 옮기면서 이때부터 역사적으로 유럽 지역의 선교의 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제가 말씀드린 여기에서 바로 세 번째 이유, 세 번째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을 거절하시는 이유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을 때에 우리의 계획을 거절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계획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의 계획이 최선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인정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계획을 세워놓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그 하나님 주신 그 계획을 따라서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은혜가 저와 우리 안심의 모든 성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울에 가면은 여러분, 강남 가보셨습니까? 못 가보셨어요? 아마 강남중앙침례교회니까 강남에 안 있겠습니까? 저도 못 가봤습니다. 강남중앙침례교회는 못 가봤는데 이 강남중앙침례교회 최병락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유학생들이 다 그랬던 것처럼 이 목사님도 유학생활이 그렇게 힘들었대요. 사모님과 함께 온갖 잡일을 하면서 유학생활을 어렵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졸업했으니까 주일날은 또 한 교회 부교역자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어려움이 생겼어요. 교인들의 80%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남은 사람은 20%밖에 남지 않았어요.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니까 그 담임 목사님께서 전의를 완전히 상실해 버렸어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그리고는
캐나다로 교수로 가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최병남 목사님이 그 교회를 맡아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교회는 우리 안심교회처럼 이렇게 멋진 교회가 있는 게 아니고요. 미국 교회가 있으면 한 기통유를 빌려서 2시부터 4시까지 그 예배당 한쪽 기통유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대부분이 도넛 가게를 한대요. 여러분 도넛 좋아하시죠? 도넛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보니까 떡을 주시던데, 그럼 도넛을 다 좋아하잖아요. 이 도넛 가게를 하시는데 달라스에 가면은 이 도넛 가게가 많대요. 제가 가서 직접 봐야 되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갔습니다. 그 달라스에 가면은 도넛 가게가 많은데 한 1000개가 있으면은 그 중에 950개가 한인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 달라스주에 가면 한인들이 이 도넛 가게를 참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분들의 생활은 이제 밤 12시가 되면 가게 문을 연대요. 그 5시까지 도넛을 만듭니다. 그 5시까지 도넛을 만들고 12시까지 정오까지 그 도넛을 판매합니다. 그리고 12시 정리하고 12시 반이 되면은 집으로 돌아간대요. 그래서 그런 생활이 반복되니까 주일 11시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드리잖아요. 집에 오면은 벌써 1시 되니까 이제 씻고 대충 씻고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대가 2시쯤 아닙니까? 그래서 2시쯤 되는 교회를 찾다가 바로 지금 이 교회의 온분들로 형성된 교회가 바로 그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이제 이 최병남 목사님이 다 보셨잖아요. 그런 상황을 다 보시고 여러분 가고 싶었을까요? 한국에서 어렵게 신학을 하고 미국에 가서 달라스에 가서 그 유명한 신학교에 있는 미국 달라스에 가서 공부를 하고 목사님은 어떤 꿈을 가졌을까요? 나름대로 여러분 큰 꿈을 가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수명밖에 되지 않는 그 교회를 맡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별로 맡고 싶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만약 목사님이 그 교회를 맡지 않으면은 그 교회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2002년 8월 첫 주, 오늘 또 8월 첫 주죠. 2002년 8월 첫 주에 그 교회를 시무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교회 이름을 세미한 교회로 바꿨대요. 자, 여러분 여기서 질문 들어갑니다. 자, 세미한 교회 그런데 세가 무엇의 준말일까요? 세상, 미국, 한국. 예, 일부 예배보다는 조금 좋으시네요. 세미한 교회, 세상과 미국과 한국을 그리스도께로라고 하는 이런 기치를 걸고 이제 목사님이 열심히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잘 됐을까요? 여기서 그래서 목사님께서 교회를 개척한 다음에 그 교회에서 나와서 멋진 교회를 지어서 이렇게 나가면 좋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힘들었어요. 목회가 너무 힘들었어요. 예상은 했지만 그 예상보다 더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한 영혼만 있어도 목사는 목회를 해야 되는데 그 누군가는 목회를 해야 되는데 왜 하필이면 접니까? 왜 하필이면 제가 그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막 원망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왜 그렇게 하셨어? 그렇게 말하실 분 계십니까? 만약에 내가 그런 처지에 있다면, 우리가 그런 처지에 놓였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불평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런데 결론은 목사님은 그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미주 4,300교회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요 2-3번째 가는 큰 교회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보니까 세미한 교회 비전 그 나오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커 보입니까? 보고도 대답이 없으시네요. 교회가 커 보이십니까? 커 보이죠? 그때는 크다고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교회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의 교회를 생각하면은 좀 그럴지 모르지만 성도 수는 엄청 많다는 거예요. 저기가 넓게 이제 이렇게
높지는 않지만 넓이가 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교회가 20개의 도시 교회를 개척하고요, 방글라데시에 학교를 세우고 난민 선교를 통해서 그들을 다 정착을 시켰대요. 또 장애인 커피숍을 만들어서 자립시키는 그런 일을 했답니다. 그리고 인디안 선교도 단행을 했대요. 인디안들도 거기 가서 단기 선교를 하면서 그들을 말씀으로 세워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사역의 정점에 다다랐을 때에 한국에서 이름 모를 4사람이 왔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강남 중앙 침례교회 아마 장로님들이었을 거예요. 오신 거예요. 그분들이 왜 왔을까요? 왜 오셨을까요? 목사님을 자기 교회에 청빙하려고 목사님한테 오신 거예요.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가셨을까요? 만약에 목사님이 정말 20%밖에 남지 않는 그때였더라면 할렐루야 하고 아마 갔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교회가 어때요? 그 미주교회에서 2번째, 3번째로 가는 그런 교회를 주셨는데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목사님께서요, 거절했대요. 근데 시간이 흘렀습니다. 10개월이 지났대요. 어느 날 목사님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까지가 너의 미국 사역의 끝이다. 너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가 매일마다 외쳤던 말이 있지. 세계와 미국과 한국을 그리스도께로. 너 그 말 잊었냐? 너 미국 사역 이제 끝이야. 이제는 한국으로 가서 한국 교회를 힘있게 세워라 하는 이런 말씀을 목사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자, 결론은 뭘까요? 가셨을까요? 안 가셨을까요? 가셨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안 가면 큰일 납니다. 가셨어요. 솔직히 목사님은 별로 가고 싶지 않았대요. 이제 미국에서 교회가 잘 자리를 잡았어요. 건강에 세워져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계획해 두신 우리의 마게도냐가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놓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실 때에 우리에게 다 사명을 주셨어요. 목사라고 해서 다 이렇게 좋은 안심교회만 목회하는 게 아니고 저 힘든 교회, 개척교회, 섬교회 다. 그럼 누구는 왜 큰 교회 주고 누구는 왜 이렇게 하냐고 불평은 안 돼요. 다 나름대로 하나님께서는 내게 맞는 사역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그것을 인정하면서 섬 사역도, 개척교회 사역도, 어떤 사역도 마다하지 않고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멋진 내가 주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안심 교회를 위해서 멋지게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는요, 하나님께서는 멈춰라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는 멈춰라고, 또 하나님께서 또 다른 당신의 계획하심이 계시면은 그 사람의 계획을 바꾸어서 역사하시는 그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뭘까요? 2가지로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직 내가 나의 마게도냐를 찾지 못했어요. 그럴 때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첫째는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요만큼만 되면은, 하나님 우리 집이 요만큼만 되면은, 우리 아이가 요만큼만 되면은 그때 내가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아멘. 한 번밖에 안 하시네요. 자, 다시 합니다.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꽃을 피우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아시아에 복음 전도를 하기를 원했던 이 바울의 격에 막히니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에 읽어보지 않습니까? 6절 7절 말씀에 보니까 최선을 다해서 복음 전파의 길을 찾았습니다. 아시아가 막히니까 어디로 갔죠? 부르기아로 갔어요. 갈라디아 땅으로 갔습니다. 자, 갈라디아 땅이 또 막히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당신의 계획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내가 열심히 서서 내 자리에서 꽃을 피우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계획을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뭘까요? 이제 마게도냐를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자, 순종. 여러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조금만 했다가요, 한 요것만 해놓고요.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바로 순종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온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다 이해가 되시던가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계획하시는 일들이 여러분 마음에 다 드시던가요? 아멘 하신 분 너무 부럽습니다. 저는 안 들어요.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하나님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대로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머리로 판단하고 머리로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할까요? 그게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 앞에 막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그렇다고 제가 목회 사역을 던졌을까요? 아니에요. 그래도 하는 거예요. 연약하지만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주시면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마게도냐 지역에서, 마게도냐라고 하는 우리의 허락하신 그 마게도냐에서 멋지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선한 일꾼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거절당했다고 해서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거절 가운데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에 하나님은 그만해라, 멈춰라, 야 그만 먹어 라고 했던 것처럼요, 멈춰라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다림이 필요할 때에요, 일단은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실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순종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믿음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힘겨운 신앙의 삶을 여정을 걸어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꼭 붙들고 계시기에 우리가 허튼 길로, 나쁜 길로, 주님을 떠난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생각할 때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세운 계획대로, 내가 마음 먹은 대로 일이 잘 술술 풀려지지 않을 때도 있음을 봅니다. 그러나 그때 결코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기다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건 아니야라고 하면 멈출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은 그 말씀 앞에 순종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우리 안심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